2026년 4월 15일 수요일 광야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여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아이고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이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넘겨받는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 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이삭과 리브가 바로 이삭과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죠. 상당히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만에 그의 나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죠. 그리고 바로 이삭은 20년을 기다려서 그의 나이 60세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 특별히 이들이 정말로 서로 성향이 완전히 달랐죠. 27절에 보면 바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이 장막에 거주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의 이 아주 반대되는 그 성향. 그래서 이 27절에 보면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어서 이 장막에 거주했다. 그래서 야곱을 이 사람은 극아이 아니야? 내성적이고 수동적인 요즘 아이들 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이 집돌이 아니야? MBTI에서 이 극아이 타입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부족, 바로 이 족장 시대에서 이 장막이다. 사실 이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 물론 아브라함은 이 야곱과 에서가 15살 때 아브라함이 죽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대가 이렇게 같이 살았던 그런 장막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장막에는 그러한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손주들이 이렇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종들과 또한 집에서
양성하는 이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은 그 가문의 행정적인 본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이 장막에서는 바로 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환대하고 하는 그런 이 사교, 교류의 장이었다. 그런 현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여기에서는 이 종교적인 그러한 이 성소, 제단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이 장소가 바로 이 장막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밖으로 계속 나다녔죠. 그런데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 이삭과 함께 그 가문의 자산들을 관리하고 또한 사람들을 함께 접견하고 가문의 모든 행정적인 이런 것들을 바로 손에 눈금 보듯 꿰고 있었다. 왜냐? 장막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것이 야곱이 이렇게 활동적이 아니고 내성적인 사람이라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야곱은 그러한 이 가문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특히 에서보다도 이렇게 정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에서는 이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보았듯이 이렇게 나와 있듯이 그에 반해서 야곱은 이 장자권이 상속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이렇게 가문의 일을 이렇게 살피면서 또한 그 경제라든가 그런 자산 관리를 통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관습에 의하면 장자는 상속에 있어서 다른 둘째, 셋째 아들보다 무려 2배의 재산을 물려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그 가문의 모든 것을 이 통할하는 그러한 이 리더십, 영적, 세속적인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 가문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 권리가 바로 장자권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가볍게 생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야곱이 에서가 그렇게 피곤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파는 것은 너무 교활한 것 아니냐? 너무 형 에서의 그 허기. 아니, 그 요즘 이 팥죽 한 그릇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10,000원도 안 되는 아주 그것으로 어떻게 장자권을, 그 거대한 장자권을 그렇게 서로 사고 팔 수가 있나? 이거 무효하냐? 너무 에서를 이용해버린 거 아니야? 형이 그렇게 배고프다는데 어떻게 동생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떻게 장자권을 그렇게 살 수 있어? 에서를 두둔하고 야곱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현대의 윤리적 관점, 도덕적 관점 이런 것을 보면 바로 야곱의 이 교활함, 기회주의적인 속성 이것이 잘 드러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장자권 내지 상속권이 어떻게 형제들 간에 사고 팔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당시의 관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이런 장자권, 상속권을 가축이나 아니면 음식을 가지고 형제 간에 서로 이것을 사고 팔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합법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과 이 문서, 토판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은 당시의 관습과 그런 사회적인
그러한 이 법적인 그런 것에 상당히 정통해 있었다. 그 관습을 활용하고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전혀 윤리적,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관습적인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구두계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법적으로 합법적이다. 적합하다, 적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34절에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받고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그리고 가볍게 여겼다. 이 5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쉼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대단히 문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갔고 가볍게 여겼다. 이것이 일사천리로 거의 빛의 속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뇌하면서 이걸 내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거 내가 미치는 장사 아니야? 라고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또한 이것을 아주 중요한 매우 크리티컬한 그러한 이슈로 생각하지 않았다. 왜요? 그에게는 허기를 때우는 것이, 허기를 당장 이것을 채우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허기를 메우기 위해서, 즉 일시적으로 감각적인 그런 욕망, 탐욕, 그런 욕망을,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장자권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거 별거 아니네, 그냥 주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가치, 또한 이런 영적인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의 명분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 별거 아니네? 그런 의미를 더 뛰어넘어서 장자권을 마치 쓰레기처럼, 그렇게 잡동사니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가 고파서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그런 실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이 언약의 가치, 장자의 명분이라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가치를 그는 완전히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경멸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망령되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속적인 그런 것, 세속적인 가치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또한 거룩한 것을 완전히 불경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망령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단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약, 그것을 완전히 세속적인 그런 가치로 떨어뜨리고 그렇게 비하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 언명한 이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는 현대의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야곱의 비열하고 기회주의적인 그 행태를 고발하고 비판합니다. 왜 이런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네.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결국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언약이 흘러내려오고 언약의 그런 적자, 후계자, 적통자로 그렇게 선택받는 것은 그가 어떠한 공로를 취해서 어떠한 뭐를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 역시 우리의 공로는 개혁주의의 신학에 의하면 개혁교회에서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와 업적과 기여는 1%도 없다. 0이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주의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 믿는 그러한 신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허기, 팥죽과도 같은 그런 육신의 허기를 메우기 위해서 영적인 영원한 것을 폐기물처럼 쓰레기처럼 그렇게 간구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그런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리는, 그래서 내 탐욕과 욕심을 온전히 앞세우는 그런 에서와 같이 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